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소망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가, 아까 부른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가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절을 보시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3절 보시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4절 보시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쉬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그 어떠한 공로나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1절에 뭐라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 영원한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겁니다. 왜 당연한 거를 물어보고 있지? 물어보고 계시지, 목사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겐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침투한 여러 율법주의자들, 여러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다룬 내용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있어서는 어떠한 인간의 공로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행위가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 행위로서의 그 율법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을 품고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 말고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근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어떻게 된 겁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당시 교회에 침투한 가짜들로 인해서 그 신앙의 혼란을 겪자 사도 바울께서 다시 쉽게 그 신앙을 정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신 바싹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데 믿음 위에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데 왜 자꾸 혼란스러워하냐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항상 뭐예요? 가짜들이 교회 침투해서 뭐합니까? 가짜들이 이것저것 그냥 막 갖다 붙여. 그럼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다녀요. 거기에 혼돈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치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행복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의미 있게 살며 결실이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라는 걸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머리로만 우리가 성경적 지식은 알고 있어. 근데 체험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걸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그 어떤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뭐죠? 성숙을 이뤄가는 거예요. 자라난다 그러죠. 성숙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진보를 이루지만 우리의 신앙이 잠자고 있으면 신앙이 퇴보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보하거나 퇴보하거나. 퇴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가짜들한테 그냥 현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복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을 인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할 때 5절 말씀처럼 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냐, 무할례나 할례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구원받았으면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죠? 연합되었습니다. 연합. 그렇기에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그 행위는 뭐죠?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아예 효력이 없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과 연합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지 않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직의 구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리더의 기준에서 일 잘하는 팔로워들, 정말 팔로우를 잘하는 그 팔로우들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리더의 디렉션에 의해서 리더가 하는 일을 쉽게 해주고 리더가 원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의 디렉션과는 달리 의욕이 앞선 나머지 너무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만큼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결과를, 좋은 아웃컴을 내기 위해서 뭐예요? 리더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예수님이 그냥 하라는 거 하면 돼요. 믿으면 구원받아. 다른 거 하지 마. 그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이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를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기도하면 돼요. 왜 다른 사람 가짜들 얘기를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돼. 왜 가짜들 얘기 듣고 흔들리냐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다른 거 갖다 붙일 필요 없어.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예수님과 기도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방치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더 소통하길 원하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소통하고 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때 뭐죠? 그 길을 알아갈 수 있고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있죠.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아요. 그죠? 섬기는 자리, 봉사의 자리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이 나의 삶의 은혜고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면 봉사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함. 5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자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갖고 봉사하는 거야.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야.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자유롭게 하잖아요. 아무한테도 구애받지 않고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이걸 하면 내가 기쁘니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그 자리를 섬기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한 그 믿음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저도 예배 드릴 때 항상 늘 긴장돼요. 왜냐하면 사회부터 시작해서 찬양도 인도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분주합니다. 하지만 매일 예배 드리기 전에 사모와 우리 딸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무거운 부담감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그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호흡 주셔서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사 그 예배를 주님 받아달라고, 기쁨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기도해요. 기쁨이 있어야 예배도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막 긴장하면 어떻게 돼요? 긴장하기보단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 뛰놀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 어디 가든지 똑같아요. 기쁨, 주님 안의 그 기쁨,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거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폐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그 ABCD를 알려주는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아주 자세하게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기하지 말라고, 탐욕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아주 조금씩 거룩해지고 조금씩 더욱더 우리의 선행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씩 행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매일마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어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날 우리가 새 은혜, 새 능력을 가지려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돼요. 근데 하지만 뭐죠? 은혜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은혜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나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를 가까이 하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서 은혜가 멀어지게 되고, 은혜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분별력이 떨어진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진 거. 분별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어디 가나 방해꾼들이 다 있어요. 어디 가나. 심지어 우리가 뭘 하든지 방해꾼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있어요. 어디 가나. 근데 거기에 좌우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항상 재밌는 게 뭐냐면 비유를 할 때 항상 늘 운동을 비유로 들어요. 다름질, 경주하는 거를 신앙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름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화되어서 그 정말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그 과정을 비유한 거예요. 다름질한다는 거 뭐죠? 정확한 피니시 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피니시 라인을 다름질하고 경주하는 데 있어서 뭐죠? 주변에 경쟁자도 있고 주변에 뭐죠? 방해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방해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끝까지 그 레이스를 완주하라는 겁니다. 이 방해를 이겨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까?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뭐죠?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갖고 그 치열한 이 일상을 인내하며 살아가며 천국 소망을 품고 걸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본문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늘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라는 건 뭐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 따라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하신 신자들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권면은 신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 이단들, 거짓을 전하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부르심이에요. 영원한 부르심, 영원히 지속되는 부르심. 이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르겠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겠지만, 내 안에 탐욕과 야망이 있다면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인사이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가 다름질한 그 피니시 라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를 끝까지 방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에게
실족하는 자들, 우리가 끝까지 정말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철저한 1:1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신앙을 붙잡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전하는 자는 죄로 인한 심판을 짊어지게 되지만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인내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